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강원 기독교 방송 대표를 만났습니다. 거기가 여러 해 전에 서울 본사에서 새벽에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감사 후에 보장된 축복을 기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화살처럼 자기 마음에 꽂히더래요. 감사 후에 보장된 축복을 기대하라.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을 잘 풀이한 어떤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스럽다 하고 설교를 마치고 나가시는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 후에 보장된 축복을 기대하라 하는 말씀이 큰 감동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또한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래요. 이 시간에는 감사 후에 보장된 축복을 기대하라 하는 이 내용을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고 이 말씀이 저도 듣는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이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 후에 보장된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것일까 생각하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려 17명이나 있었는데 다윗이 거의 죽을 무렵까지도 후계자를 지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자들 사이에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지 관심이 많았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좀 잘못되고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거기가 얼굴도 잘생기고 지혜롭고 또 사람의 마음도 얻는 재주가 있어서 당시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특별히 그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의논을 내하고 이제 왕인 다윗은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니까 내가 왕이 되면 좋겠다 했더니 요압도 뭐 당신이 제일 나이가 많은 왕자니까 왕이 돼도 좋겠다 하고 가서 왕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많은 사람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우고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세를 불렀죠. 흥미있는 것은 모든 왕자들도 그게 다 초대되어 갔는데 솔로몬 왕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죠. 솔로몬이 전해 들은 게 아니고 나단이라는 선자가 전해 듣고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갔더니 우리가 왕에게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그래서 다윗 왕이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으로 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다윗이 내가 당신들과 약속한 대로 앞으로 왕은 솔로몬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어느 날 말하기를 내 다음 왕은 솔로몬이 될 것이다 하는 언지를 준 것이 있었거든요.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솔로몬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제사장 사독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자, 저쪽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이쪽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저쪽에는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이 버티고 있고 이쪽에는 다윗 왕의 호위 경호실장 격인 그런 무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정정이 아주 불안정했다는 것이고 왕에서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저쪽에는 연장자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군사령관이 있으니까 좀 위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 오늘 말씀 보면은 기브온에 가서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맨 먼저 찾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서 일천번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절하는 행위이고,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솔로몬처럼 감사하러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절에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면 예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는데 솔로몬처럼 정성을 다한 예배,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 예배를 드렸더니 그것이 아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지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아주 파격적으로 그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일천번제 예배가 아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솔로몬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천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린 연예인 100명이라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든지 말든지 신경 쓸 것이 없어요. 나 자신만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예배가 나오는데,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내려서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 내 약속을 기억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응답받은 예배의 대표가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한밤중에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말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 소원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예배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말하라.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때에 이웃나라의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서 우리 군대로는 적을 막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금식하면서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언지를 받습니다. 다음날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을 다 동원하고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성가대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감사의 찬양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적들은 완전히 대파되고 유다 왕국은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전쟁이 나서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가 될 때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 나라도 안전하게 구원이 되고 여호사밧은 더욱더 뛰어난 지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적진이 너무나 견고하고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말씀하셨을 때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문제 예배를 드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 꿈에서 솔로몬이 나타났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인고 하니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경외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솔로몬이 두 가지를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인고 하니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감사했고 또 하나는 미천한 나를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한 것을 감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그냥 범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중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다니엘 정적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함정을 놓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서도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여전히 그렇게 했다. 그게 마지막에 보면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기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될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일단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니엘의 고백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왕이 다니엘의 사자굴 앞에 달려가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었느냐 하고 다니엘을 크게 불렀을 때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멀쩡한 몸으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던 그 사람들을 왕이 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찢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던 모든 사람 다 해결되고 다니엘은 큰 지도력으로 더욱더 왕의 신임을 받는 뛰어난 정치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뭐인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이 미천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들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한 후에 솔로몬이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 말대라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배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한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믿음으로 받아야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로 온 세상의 명칭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으로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은 감사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홍천에 맨 처음에 내려와서 식당에 가서 느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홍천에 있는 식당 주인들은 손님이 올 때에 어서 오세요라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오면 오나 가면 가나 그저 무덤덤한 것 같아. 뭐 그래도 괜찮죠. 뭐 장사는 잘 안 돼도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또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감사 0.3초의 기적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영어로 땡큐라고 말하는데, 땡큐라는 말을 한번 재보니까 0.3초가 걸려 나와요. 감사합니다는 말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쉬운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쉬운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을 잘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데보라 노빌이 감사의 맺은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은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윌 톰슨이라는 청년인데요. 윌 톰슨이라는 청년은 좀 건달기가 있는, 직장도 없고 돈도 없는, 그냥 마음만 붕 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엄청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한 사람이 보는데, 너무 오토바이가 빛과 번쩍 너무 좋아서 야, 나도 저 오토바이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오토바이 생각보다 엄청 비싼 오토바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4천만 좀 하는 그런 비싼 오토바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오토바이를 사줄까 하고서 두리번거리는데, 마침 그 앞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을 구한다는 그런 전단지가 붙어있었어요. 그 식당에 들어가서 면접을 하고 다음 날부터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식당에서 웨이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손님들이 말이 많은 것이죠. 이 음식이 짜다, 싱겁다, 뭘 더 가져오라, 어쩌고 저쩌고, 그냥 손님들 투정이 듣기 싫어서 그만두려 하는 생각을 한 차에 전체 총지배인이 종업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손님들이 오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을 먼저 하라고. 그 손님들 때문에 우리가 월급도 받고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참 감사한 일을 하고. 그래서 손님 오시면 우리 식당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을 받을 때도 이 음식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는 잘 드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라고. 그런데 윌 톰슨의 이 청년의 마음에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쏙 와닿았어요.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오면은 우리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을 받을 때는 이 음식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는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맨 먼저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은 손님들이 이 청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팁을 이제까지 1불을 주었는데 이제는 2불, 2달러씩 팁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팁을 많이 받아. 그래서 그 다음 달이 되자 지난달 가장 친절한 직원을 뽑는데 윌 톰슨이 자기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좀 더 올라가고, 그렇게 몇 달을 근무하고 1년이 지나자 그 부지배인을 뽑게 됐는데, 이 윌 톰슨이 부지배인이 되었죠. 부지배인이 돼서 이제는 월급도 많이 받고 식당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윌 톰슨이 생각해 보기에 내가 평생 식당 종업원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해보자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어떤 야간 대학에 경영학과에 원서를 넣어서 합격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조그만 회사를 설립했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사를 경영했더니 회사가 잘 되어서 점점 큰 회사가 됐어요.
옛날에요, 오토바이 좋은 사고 싶어서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일을 하다가 거기서 감사를 배우고 그 이후에 회사를 설립하고 큰 회사가 되었어요. 이제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하게 되면 인간 사이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감사를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인고 하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내렸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면 솔로몬과 똑같은 감사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감사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렸던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불안한 전국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솔로몬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 불안한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솔로몬의 믿음을 본받아서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큰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